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사명 제목으로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원래 우리나라에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올해가 더 그런 것 같은데,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흉악 범죄가 몇 번 있었고, 또 몇몇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내 앞에 마주오는 저 사람이, 또는 내 옆에 오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알 수 없게 되었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저 사람이 좀 나를 해치려는 것 아닌가?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의심해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데,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고통하는 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 남이 고통받는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모두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했고, 또 그런 세상에서도 성도는 복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주위에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정상적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사이코패스 그리고 소시오패스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모두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이 소시오패스는 범행 인지를,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세상 가운데 이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가 나오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소시오패스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시오패스의 특징을 보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일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기를 잘 위장하고 감정 조절이 뛰어납니다. 인생을 이겨야 하는 게임이나 도박으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은 이용할 타켓으로 이용하고 아주 계산적입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또 사교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어릴 때 비정상적으로 잔인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재미삼아서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물학대죠. 지나가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지나가는 개한테 돌 던지고 고양이한테 돌 던지고 잡아가지고 꼬리를 자른다든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불을 지릅니다. 산에 불 지르고 집에 불 지르고 멀리서 불 구경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당황하면서 불 끄고 있으면 멀리서 그걸 보면서 즐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지루함을 느끼며 자극 욕구가 강해서 새롭고 위험한 과제를 아주 흥미롭게 여깁니다. 자기 잘못이 드러나면 거짓으로 후에 반성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잘못한 것이 드러나서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번 잘못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거나,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피해자입니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한테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자기 어떤 순진함을 강조합니다. 이상하죠? 이 소시오패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와 달리 사이코패스는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기질을 심리학에서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이코패스는 자기 감정에 미숙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극도의 감정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사이코패스는 끔찍한 범죄를 충동적으로 저지르며 자기의 무서운 기질을 드러내지만, 소시오패스, 이 사람들이 참 무서운데 아주 평범한 모습,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면서 계산적이고 치밀한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릅니다. 또 사이코패스는 윤리나 법적 개념이 없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구별할 수 없지만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소시오패스는 잘못된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죄인 걸 알면서도 그걸 즐긴다는 거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이런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보면 모두 성숙하지 못한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격이 성숙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라나면서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인격도 성숙해야 되는데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어른인데 덩치는 커졌는데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반사회적인 또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을 벌인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통칭해서 부르는 속어가 있습니다. 이게 국어사전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을 또라이라고 그러죠. 또라이. 죄송합니다. 이 또라이는 생각이 모자라고 행동이 어리석은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국어사전에 이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와 공동체에 매우 큰 위험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겁니다.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제도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보면은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사형 언도도 합니다. 근데 시행은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시행은 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왜 나올까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그렇게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디 겉으로 구별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보면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런 인격장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만,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어떤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교정시설에 보내면 바꿀 수 있습니까? 교정시설, 사람을 교화한다 그런 의미로 교정시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내면 사람이 바뀌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아무리 그래 봐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다 싸그리 잡아가지고 무슨 사형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에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 고쳐지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정시설도 있고 심리치료도 있고 사회적 교육 시스템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겁니다. 어쩌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 요즘에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이제 교사에 대한 갑질로 인해서 교사가 생명을 잃고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이 그 수업 시간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미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 죄가 원인입니다. 사회에서는 심리학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유를 밝히겠지만 설명하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죄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온전함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한 인격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자 그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었으며 그곳으로 부족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왜 불순종의 죄를 지었는지 묻자 그들은 서로를 비난합니다. 죄의 책임을 아담은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전가합니다.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을 탓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내가 죄지었다. 뱀 때문에 죄지었다. 뱀이 없었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여자가 없었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라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죄는 자기가 지었잖아요. 죄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미성숙한 인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의 원인은 죄지요. 죄가 들어와서 성숙한 인격이 깨져버린 겁니다. 완전했던 모습이 깨져버린 거예요.
죄가 우리를 미성숙한 존재로 망가뜨렸고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되는데, 죄로 인해서 미성숙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미성숙한 인격의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말세의 모습인데, 반사회적 인격장애, 미성숙한 인격의 사람들이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악한 일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될 것을 바울은 이때 2000년 전에 이미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폭행합니다. 흉기를 휘둘러 생명을 빼앗습니다. 악한 말로 비방합니다. 조금만 순진하고 어리숙해 보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요즘에 여러분들 이런 용어도 들어보셨을 텐데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또 친밀감이나 호감 그리고 신뢰감을 얻은 후에 그 사람을 대상으로 악한 죄를 짓는 것, 주로 성범죄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미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많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만 이런 사람이 있지 않고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주로 이단 중에서 이런 자가 많고, 또 이런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목회자와 교회가 또 온 성도가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뉴스인데, 탈북자들을 돕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특히 탈북 청소년을 돕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탈북 청소년들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걸로 지금 체포가 됐습니다. 탈북자를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그 어린 여학생들을 보면서 성적인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범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미성숙한 인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죄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죠. 그래서 세상에만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는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자를 좀 멀리해야 됩니다. 미성숙한 자들을 좀 멀리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성숙한 인격 갖추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미성숙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숙한 인격을 갖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 해답을 성경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권면할 때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무엇입니까? 복음 위에 서라는 겁니다.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복음 위에 견고히 서라. 네가 배운 그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라. 여기서 치우치지 말고 벗어나지도 말아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 디모데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말씀하죠. 그 말씀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대물림이 이어졌습니다. 외조모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게서 디모데에게로 이 좋은 믿음이
이렇게 물려받은 거예요. 디모데는 가정에서 자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몇몇 교사의 죽음을 통해 뉴스에 드러난 그런 몇몇 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보면 자녀의 그 문제 행동,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그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학부모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자녀만 생각하며 교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볼 때 자녀의 문제 행동은 부모에게서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그 부모에게 좋은 성품과 인격을 물려받고 선생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부모가 그렇게 안 하니까 자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싶다면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바른 성품과 인격이 교육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바른 인격을 갖춰야 되죠. 가정에서 바른 인격 교육이 되면 사회에서도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미성숙한 인격으로 막 분노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격 교육도 그런데 신앙 교육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져야 하고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죠. 흔히 말하기를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자녀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모가 기도하는 본을 보이기 때문에 그 자녀도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정에서 신앙교육할 때 무엇을 가르칠까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죠. 성경을. TV에서 문제를 겪는 어떤 부부를 보았는데, 아내가 자녀를 위해서 동화책 전집을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책만 사고 아이에게 읽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 집을 보니까 벽 한쪽에 책장을 딱 갖췄는데 그 전집이 꽂혀 있어요. 또 얼마나 예쁘게 꽂았는지 책의 색깔별로 다 꽂아 놓은 거예요. 책만 사고 아이에게는 읽어주지 않은 거예요. 책장에 전집이 수십 권이 꽂혀 있지만 읽어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녀의 신앙교육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냥 교회 갈 때 들고 가기만 하고 읽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녀도 똑같이 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성경을 봉독할 때 본문이 몇 쪽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보면은 몇 페이지 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입니다 라고 말하지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얘기 안 해줍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 못 찾으면 그때 한 번쯤은 얘기를 해주는데 주일학교에서도 거의 제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읽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찾아서 읽게 하려고 제가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만 얘기하지 쪽수를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성경을 찾아서 읽게 하고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게 하고 가르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성경이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구원의 지혜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 그 계획을 따라 성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구원의 지혜를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어떤 좋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 말씀 보면은 우리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만, 성경의 목적은 구원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 있는 책과는 다릅니다. 각각의 성경을 기록한 많은 저자가 있지만 통일성을 가지는 이유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각각의 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작으로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통일성 있게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되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깨져버린 그런 어떤 인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숙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교정시설도 아니고 사회적 교육도 아닙니다. 어떤 심리치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또 읽고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16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주셔서 먼저는 구원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성경을 읽지를 마십시오. 그냥 내가 1년에 몇 번 읽었다,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곱씹으면서 읽으십시오. 곱씹으면서.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고 또 그 나의 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교훈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죄를 지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야. 회개해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해체하고 우리를 다시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가스라이팅하는 사람, 친밀한 척하면서 악하게 이용하는 그루밍하는 사람을 변화시킬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죠. 그래서 우리는 힘써 성경을 배워야 되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기를 힘써야 돼요.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다른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때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 약한 자에게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인격이 미성숙해서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 있고, 이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키고 교회와 가정을,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성도의 가정이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를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미성숙한 세상을 성숙하게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 가운데 미성숙한 인격 때문에 또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시고 긍휼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킬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이 온전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맘을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눈이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랑에 웃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려리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눈이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내일부터 여러분 기도에 시동인들을 좀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혹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모시러 갈 테니까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은 못하더라도 새벽에 나오셔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교회가 시동이 걸리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